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화면과 주보를 보시고요. 같이 순서에 맞춰서 훈독하겠습니다. 아버님은 혼자서 골리앗 앞에 나타난 다윗과 같이 미국과 싸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3개월째 싸워 나오고 있습니다. 13수는 미국에서 제일 나쁜 수입니다. 13개월 동안 싸워 때려치우는 것입니다. 400일 가까이 싸움을 해 나오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천상에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지상지옥에서부터 천상에까지 고속도로를 닦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으로 설 수 있는 조건을 감옥에 있는 기간에 다 세웠던 것입니다. 아버님이 일생을 거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을 책임지고 다 닦았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류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부모님과 하나 되어 수평으로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타락한 심정권은 그 아래에 있게 되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로 직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 개천문일 선포입니다. 내가 덴버리에 있을 때 한 것입니다. 1984년 7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감옥살이 13개월의 절반 되는 7개월 기간에 감옥의 제일 밑창, 지옥 밑창에 들어가서 문을 연 것입니다. 그 문을 열었기 때문에 심정권을 중심 삼고 사탄 세계를 해방해 줄 수 있습니다. 1985년 2월 1일에 천상세계와 지옥의 문을 여는 개천문의를 선포했습니다. 극과 극의 자리에 세워놓고 연결했습니다. 평행의 극이 아니라 수직적인 극입니다. 이것을 연결하는 자리에서만이 영계와 육계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힘이 연결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옥을 해방하지 않고는 천국 완성이 안 됩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지옥이 없었습니다. 사탄의 피로 더럽혀진 뿌리를 하늘이 피로 말켜서 본연의 뿌리 형태를 갖추어 열매를 다시 회복하게 될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을 아는 우리가 볼 때 천국 문이 열리기 전에 지옥이 생겨났다는 말은 비참한 말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말이 비참한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지옥이 생겨났습니다. 지옥이 생겨났으니까 지옥에까지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참 부모는 지옥 해방까지 제시할 수 있는 심정권을 전부 전개해 놓아야 됩니다. 세계가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참부모경 819페이지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만의 길을 개척하자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뜻길을 가고 있습니다. 뜻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한 길이 아니라 하늘이 정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또는 6,000년 만에 다시 하늘 부모님께서 보내신 참 부모님을 통해서 경륜되어지는 그 길, 또는 섭리라고도 하고 우리는 함께 가고 있는 이 길을 뜻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뜻길을 따라오면서 물론 젊은 학생들도 계시고 우리 부모님 세대 초창기 때부터 뜻길을 걸어오신 우리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내가 오늘 이 뜻길 안에서 어떠한 심정적 기준을 갖고 있는지,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이 뜻길이라고 하는 같은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예배의 한 주 한 주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환경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하늘 앞에 고백하고 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직접 바라볼 수는 없지만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늘 부모님과 나의 심정권이 하나로 연결되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반 기독 성도들은 다시 오마했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막연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다시 오겠다고 하신 참 부모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 안에 나는 또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는 2000년 전에 다시 오마하셨던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매주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지만 또 목회자이기 이전에 저희 부모님께는 하나의 아들이고 또 이 참 부모님의 뜻길 안에서는 또 축복받은 2세이기도 하고
뜻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그냥 일주일에 나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오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일주일을 준비하고 때로는 성별하고 때로는 내가 나약해졌으면 힘을 얻고 또 기쁨이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구심점이 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뜻길이라는 길 안에서 뜻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뜻길 안에 서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또 우리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뜻길을 바라보고 뜻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공부하고 느끼고 체화하면서 우리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를 중심한 나의 인생이 아니라 이 뜻길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인생을 사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을 개척한다고 하는 것, 이 우리의 뜻길 아니고 인류 역사를 바라봐도 자신의 길을 꾸준히 개척해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인류 역사는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한 환경이라고 하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와 나가 모인 그럼 우리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 우리는 누구인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뜻길이라고 하는 이 환경 안에서 다른 꿈을 지금까지 인류가 꾸었던 꿈과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부모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기존의 인류 역사가 갖고 왔던 신앙과는 다른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경륜하시는 섭리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를 벗어난 존재는 이 천주 가운데 단 하나의 존재도 없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카테고리를 벗어난 존재는 아무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벗어난 존재는 다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권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만의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죠. 참 부모님이라고 하는 원리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만의 지금 여기 함께 계신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만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부모님을 만났다. 참 부모님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우리는 식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난 6,000년 동안 살아온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고 공부를 하고 그 인류 역사가 죄악의 역사였다고 한다면 물론 외적으로는 성장하고 발전해 왔으나 우리 역사는 지금 모든 아픔으로 뭔가 회로가 끊어지고 잘못 연결되어서 기형적인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과는 상관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는 다른 회로를 찾아야 할 것이고 그 회로가 망가졌다면 그걸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래 하늘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그 창조 이상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알아버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회로를 쫓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세상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축복 가정들은 우리 참 부모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우리는 참 부모님이 계시다. 그동안 없었던 원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우리만의 혈통이 있다. 그리고 세상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로만 우리는 다르다가 아니라 정말 여기 계신 식구님들의 나 개인의 기준부터 달라야겠다.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야 할 것이고 오늘 그 기준을 중심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거를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나 자신이 달라진다면 여기에 계신 수백 명의 식구님들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달랐던 하늘 부모님의 뜻과는 다르게 점철되어 온 이 역사를 우리는 우리가 다름을 우리가 말하는 그 다름으로 물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로만 달라야 된다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이 바뀌어야 되고 늘 새로움을 느끼는 그래서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림이 내가 오늘 참 부모님의 축복받은 자녀임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 가끔씩 이게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아니면 잠자려고 누웠다가 내가 오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몸서리 쳐지고 소름이 돋는 기쁜 무언가 희망적인 내가 된다면 우리는 분명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우리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개척해야 됩니다. 6,000년 동안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물론 그렇게 만들어 온 환경 가운데 우리는 두 발을 붙이고 이 시스템 안에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이 짧은 100여 년 동안 참 부모님이 현현하신 그 100여 년 동안 내가 오늘 이 말씀에 그리고 이 뜻길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발을 들여놓았다고 한다면 여기가 나랑은 맞지 않다, 되돌아가겠다가 아니라 정말 이게 진실이고 우리가 모시는 그 참 부모님이 세상은 아직도 잘 모르지만 내 안에 재림주고 메시아고 구세주 참 부모님이라고 내가 고백을 한다면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카네이션 돼가지고 내가 오늘 그 참 부모님과 같은 삶을 사는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는 내가 된다면,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개척의 중심에 바로 내가 그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아니면 이 근대 한 100여 년의 역사 아니면 짧게 20, 30여 년의 우리 역사를 보면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지금 세상은 바뀌어져 가고 개척이 되어지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고집불통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세상은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고집부린 이 사람의 고집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편하게 모두가 다 전화기 한 대씩 들고 있고 그 전화기로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희라고 하는 저 고집불통이라는 사람, 삼성 회장이 87년도에 아버지가 작고하고 자기가 삼성 회장이 젊은 나이 돼서 돌아보니까 우리 삼성이라는 이 회사가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줄 알았는데 우물한 개구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만 성장할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겠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짧은 20년 안에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주의를 시작했던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 그 사람의 사상 하나, 생각 하나 때문에 지금 이 세계는 공산주의로, 물론 한 30년, 40년 전에 이 동서냉전 체제의 그런 사상의 중심이 됐던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그리고 간디라고 하는 평화주의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상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걱정 없이 나누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깨닫고 또 우리는 삶을 만들어 가고 있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이 작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움직여져 왔고 변해 왔고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자기의 이 민족 이기주의를 통해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학대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길에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우리가 세운 그 중심인물 하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오늘 우리는 중심에 참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는 참 부모님 말씀하신 그 원리 말씀과 평화 사상과 또 하늘 부모님주의라고 하는 그 이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온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온 학생들이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하고 더 오묘한 것은 그러한 민족과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가정을 이룬다는 겁니다. 참 부모님의 축복하에서 가정을 이루고 혈통을 섞어버리고 문화와 언어를 섞어서 오늘 그 중심에 있는 이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 오늘 이곳에 와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영위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 부모님께서는 오늘 엄청난 세계적인 기반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도 지금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식구들이 한국 땅으로 이 심정의 조국이라는 것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엄청난 말씀과 세계적인 기반을, 아까 본문 말씀에서 훈독했던 것처럼 아버님께서는 댄버리 형무소에 수감이 되면서 그 안에서도 이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고분분투하셨고 섭리를 주관하셨는데, 오늘 그 참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그 기반 안에서 우리는 얼마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만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내가 통일교인임이, 내가 참 부모님을 알아버린 사람임이, 내가 축복받은 사람임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비전이 있는가라고 하는 나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부모님을 만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참 부모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6천년간 중심을 잃어버리고 나를 중심한, 우리 민족을 중심한 삶을 살다 보니 강대국들에 의해서 세상이 잘못 이끌어져 왔는데, 오늘 모든 사람들이 피부색과 언어와 문화와 또 이 나라가 경제적인 수준 차이를 넘어서 모두가 다 평등하고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순고 목사님하고 제가 미국하고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어떤 요청에 의해서 다녀왔는데요. 이 다녀오면서 엄청나게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있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우리 권순고 목사님하고 학창시절에 같이 캐나다로 선교사로 갔다 왔습니다. 공교롭게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요. 그때 우리가 23년 전에 있었던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시스템도 좋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환경도 좋고 땅도 넓고 공기도 좋고 자연도 너무 좋은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만물벗기도 하고 전도 활동도 하고 때로는 우리 한국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지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물론 저는 그때 우리 아들이 막 태어났을 때거든요. 제가 선교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이 선교 활동을 하고 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우리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 힘들었지만 허락을 받고 선교사로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권순고 목사님도 저보다 1년 먼저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가고 6개월 뒤에 3+1 제도가 생겨서 다시 사모님 손을 붙잡고 왔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들이 우리 집이 그리워서 했는데 사모님 손을 붙잡고 왔더라고요. 여기서 좀 웃어주셔야 되는 건데 원래. 아무튼 그렇게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서 깨달은 것, 23년 전에 그렇게 좋았던 나라가 거기에 멈춰 있더라고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코리아타운에 가서 감자탕도 먹고 같이 뭐 떡볶이도 먹고 하면서 위로받았던 그곳에 가니까 아직도 23년 전의 모습으로 지저분하게, 그때 99년도의 모습으로 멈춰 있는 모습을 이번에 봤습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 권순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 짧은 20년이라는 시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아졌구나. 저희가 출국하고 나갔다, 그때 그 당시에 김포공항으로 나갔다가 김포공항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인천공항을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지만 3년 반 만에 해외를 처음 나갔는데 너무나 웅장하고 좋은 우리 한국의 이 시스템을 느꼈습니다. 미국도 세계를 주관하는 패권 국가죠. 물론 미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자연은 크고 땅은 크고 공기도 좋고 정말 좋은 나라였으나 아직 그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시스템은 한낱 이 작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스템에 10분의 1도 못 따라오는 시스템을 보게 됩니다. 핸드폰도 잘 안 터집니다. 인터넷도 잘 안 터지고요. 대중교통도 엉망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작다고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지난 23년 전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20년이라는 시간을 매일매일 이곳에 살며 지내온,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20년 만에 제가 젊었을 때 뛰었던 그곳에 가보니 우리나라가 엄청 좋아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해외를 나가보지 않으면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이나 식구님들은 그냥 늘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늘 그렇게 때로는 불평불만을 가지고 때로는 좋은 일도 있겠으나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의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우리 것이 얼마나 좋고 소중한 것임을 이번에 또 새롭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서 한식을 딱 2번밖에 못 먹었습니다. 열흘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감자, 오므라이스, 계란, 소세지, 점심에 빵, 소세지, 저녁 때 만찬이라고 갔더니 소세지, 감자, 계란 뭐 이렇게 먹고 사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권 목사님하고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소머리국밥을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갇혀 있다 보니 우리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잊고 사는 우리가 됐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뜻길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늘 열심히 그 뜻을 위해 살다 보니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는 망각하고 사는 무뎌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또 이번에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정말 우리가 가진 엄청난 큰 재산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우리의 혈통이라는 것, 우리 축복받고 태어난 2세, 3세 이 커뮤니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갔는데 처음에 이 공항에 떨어졌을 때 저희가 머무를 곳이 없었는데 우리 미국에 있는 2세 그 타이거박 선교사님 아시죠? 박종구 선교사님의 7째 아들이 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한국에 태어나서 3살 때 미국 가서 평생을 살았는데 21살 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신학대 다닐 때 한국어 교육원에 1년 동안 한국말을 배우러 왔을 때 저랑 친해져가지고 그 30년 전 인연을 가지고 지금도 못 본 지 꽤 됐습니다. 한 7, 8년 됐는데 갔더니 우리를 픽업 나오고 호텔을 못 잡아서 우리 집에서 자자.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은 이제 미국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가 왔다고 김치찌개를 끓여주고 우리가 왔다고 또 이 밥을 또 손수 지어주는, 그리고 또 주변엔 2세들을 불러요. 한국에서 상진이가 왔다고 순구가 왔다고 불러요. 2세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뭔가 우리는 힘이 될 것 같다. 솔직히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가서 민폐만 지고 왔거든요. 신세만 지고 왔는데도 그들은 고마워하고 목회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미국까지 와줘서 캐나다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비단 작은 하나의 느낌이었지만 우리가 가진 이 기반이, 우리가 가진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이 우리의 기반이 얼마나 위대하고 튼튼하고 끈끈한 것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타이거박 선교사님 아들 그 친구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 30년 전에 한국에 와서 한국말 배운 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손짓 발짓 영어 반 한국말 반 섞어서 모든 게 다 통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스트가든에 가보고 싶지?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스트가든에 갔어요. 근데 저도 이스트가든에 여러 번 가봤지만 아무 행사 없이 그냥 우리가 갔더니 거기에 계신 분이 한국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오셨다고 달랑 둘 왔는데 그 부모님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이 박물관이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제가 엄청난 우리 이 섭리사적인 유산을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70년대 중반에 미국의 3대 대회가 있었죠. 워싱턴 머니먼트 대회하고 메디슨 스퀘어 가든 대회하고 양키 스타디움 대회. 그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단상이 거기 있더라고요. 나무로 만든 단상이. 진짜 그때 사진에도 있고 그 단상이 거기에 모셔져 있는 겁니다. 유물이라고. 아까 우리의 이 박물관에 있는 부모님의 흔적이라고 있는데 제가 와, 그러면서 뭔가 그 나무로 된 탁자를 이렇게 만졌는데 뭔가 그 아버님의 그 전율이 쫙 이 닭살이 돋으면서 느껴지는 그러한 이 체험을 했습니다.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을 내가 살아생전에 이 시대에 동시대에 함께 숨쉬고 살아갔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심정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미국 식구들, 또 프랑스 식구가 1973년도에, 지금 50년 전이죠. 제가 태어나던 해입니다. 그때 명을 받고 프랑스에서 한국에 이스트가든에 와가지고 지금도 이스트가든을 지키면서 이스트가든에 오는 식구들에게 부모님을 설명하고 또 부모님이 가끔 오시면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그분들의 그 신앙과 삶을 바라보면서 목회라는 내가 정말 저분들보다 뜨겁게 부모님을 존경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외국 식구들, 축복받은 식구들, 우리는 언어와 문화는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의 참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를 언어와 문화와 모든 국경을 초월하고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우리의 기반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식구님들,
오늘 우리 안에만 계시면 우리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6,000년간 세상이 만들어온 그 문화를 바라보고 또 오늘 6,000년 만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재림으로 참부모로 보내셨다고 하는 우리 참부모님께서 짧은 100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그 혈통과 우리에게 주신 그 언어와 문화와 심정권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내가 그한 곳에 축복을 받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 내가 오늘 그 참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 식구님들 많이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식구들이, 2세들이, 3세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청평에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참 부모님께 세우신 이 선문대학교라고 하는 이 좋은 기반 안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공부하고 또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뭐 잘 사는 나라라고 해도 미국이나 유럽만 가도 이 섭리족이 오고 싶어도 쉽게 오지 못하는, 늘 영상으로만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리워하는 식구들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니 오늘 내가 처해진 이 현실이,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이 심정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는 중요한 한 체험이 됐습니다. 진짜 우리만 갖고 있는, 세상은 갖고 있지 않는, 진짜 우리만 참 부모님을 따라서 우리가 뭐 2세들은 짧게 놀 학생들이 20대, 30대 아니면 70대, 80대를 넘어서 초창기 때부터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오셨던 우리 식구님들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내디뎠던 그 발걸음이, 땀방울이, 우리가 세상 앞에 두 팔 벌렸던 그 내밀었던 손길이, 우리의 한마디 말이 오늘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뜻길이라고 하는, 참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심정권 안에서 한 시대의 식구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느낄 수 있는 이 가을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길이, 우리가 개척해 놓은 이 길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는 늘 불평하죠.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우리는 늘 고생만 해야 되지? 왜 우리는, 나도 때로는 욕하고 싶고 때로는 싸우고 싶고 한데 우리는 왜 늘 양보해야 되지? 왜 우리는 늘 희생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 왔지만 짧은 100여 년, 참부모님 이 땅 가운데 현현하신 100여 년 동안, 통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68년 동안 우리가 이뤄낸 이 기반이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얼마나 엄청난 역사적인 기반이고 엄청난 섭리적인 현실인가를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정말 우리는 더욱더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더 닭살 돋고 소름 돋을 정도로 매일매일 내가 이 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문대학교에서는 부족하지만 저희들도 이것저것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나왔던, 어제 있었던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2세들이, 3세들이 좀 자연스럽게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이 축복이 감사한 것이고 정말 아름다운 것임을 많이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작은 출발을 지금 벌써 5번 했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그냥 그 비포유 사이트에 내 프로필을 올려놓고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고, 아니면 때로는 내 신상이 공개돼서 조마조마하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 2세들이, 3세들이 축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평생 영원히 함께할 이 축복의 대상자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적인 것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발표됐던 10월 30날 우리 가족사랑 평화축제라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본부에서, 가정국에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10월 30일 날, 이것도 벌써 몇 달 전에 신청해가지고 밀려 있어서 우리가 10월 30일 날짜를 받은 겁니다. 우리 그동안 뜻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우리 모든 식구님들, 선배님들, 또 축복받고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식구님들과 더불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가 축복가정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좀 함께 나누는 시간, 상기하는 시간, 그리고 다시 우리 식구님들 턱시도 좀 입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다시 웨딩드레스 입고
리마인드 축복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분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주위에 특히 안 나오는 식구들인데 많이 좀 소개하셔가지고 많이 모이셔서 우리가 축제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만의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2세, 3세들이 정말 참 부모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전 세계 기반을 많이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고자 해서 제가 서울에 교구장을 했을 때 5년 동안 6년 동안 해외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우리 2세들 3세들을 데리고 미국 동부 서부도 가고 유럽도 가고 동남아시아도 다니면서 봐라 말로만 들었던 그런 세계적인 참부모님의 기반이 아니라 이렇게 너희들이 직접 갈 수 있고 환영받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참부모님의 전 세계적인 기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특히 신앙 없는 사람들이 우리 2세들이 갔다 와서 광신도가 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데구나. 처음 보는 우리 2세들, 3세들하고 좀 같이 비행기 타고 같이 먹고 자고 성지순례를 통해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이게 참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분 때문에 내가 축복받고 태어난 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반이 세계적으로 있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작지만 그 장을 계속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11일 동안 유럽 이번에 성지순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 많이 신청하셔서 얼마나 위대한 참부모님의 세계적 기반인지를 볼 수 있고 또 기독교 기반을 보면서 기독교는 보지도 못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성전을 100년, 200년 짓다가 죽어가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늘 성전에 저 한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밖에 볼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내 목숨까지 바치면서 내 모든 삶의 기반을 바치면서 신앙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20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기반을 보면서 오늘 다시 오마했던 참부모님을 만나서 현혈하신 참부모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게 우리만의 길을 하나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드러내면서 느끼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길을 개척해 나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올 것입니다. 또 하나 이번에 권순 목사님하고 캐나다 간 김에 그 퀘벡시티를 갔었어요. 그 퀘벡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왜요? 그 드라마 도깨비 때문에. 그 도깨비의 그 무덤 서 있고 그 잔디밭 장면하고 그 문 열고 나오는 그 빨간 문 있죠? 그것 때문에 퀘벡이 제가 23년 전에 갔을 때는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데인데 지금은 가면은 그 잔디밭에 개미 새끼들처럼 까맣게 앉은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 빨간 문, 그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극장 뒷문인데 어떻게 그 드라마에서 잘 컨택해서 그 드라마에 나온 컨텐츠 때문에 별것도 아닌 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 이 도깨비란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와서 거기 사진 찍고 있어요. 그 드라마 하나 때문에 퀘벡이라는 도시가 이 아시아 쪽에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행기 타고 15시간 날아오는 길에 공교롭게 그 비행기 안에서 보는 영상 가운데 도깨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15시간 동안 도깨비 다 봤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그분 앞에서 내가 사진을 찍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또 한 번 느낀 거죠. 오늘 우리의 컨텐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섭리라고 하는 참 부모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혈통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진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질 수 있고 아 나도 한국에 가면 참 부모님의 그 발자취를 만져볼 수도 있고 가볼 수 있구나 사진도 찍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구나 한다고 하는 그 비전을 우리가 우리만의 길을 개척해서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기반을 간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버님은 혼자서 골리앗 앞에 나타난 다윗과 같이 미국과 싸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님이 그 덴버리 가셨을 때 당시의 말씀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천상에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으로 설 수 있는 조건을 감옥에 있는 기간에 다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섭리의 노정입니다.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기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고 내가 그 한 자리에 있는 참 부모님의 자녀라는 존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엄청난 기쁨과 행복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느낄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 하나 돼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디안의 기후제처럼 말입니다. 다 아시죠? 인디안 사람들이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100% 비가 옵니다. 왜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길을 개척하자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식구입니다. 오늘 내 자신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길을 감사한 마음으로 소름 돋는 느낌으로 우리가 하나씩 개척해 나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식구임을 깨달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식구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늘 섭리 안에서 뜻 안에서 천부님의 심정권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식구님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